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바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3대를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물질이 주는 피해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모색하게 하는 집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 집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1600년대부터 12대 300년간 9대 진사를 배출하고 만석군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문의 비결은 6가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보지 하지 마라. 둘째,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셋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넷째,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경주 최부잣집은 부로 명예를 취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알았으며 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어려운 시기에 매점매석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돌보면서 며느리를 겸손하게 훈련했던 가문이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마련인데 이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과 그 실천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은 물론이고 이 가문이 반드시 흥할 수밖에 없었던 귀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최부잣집은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에 자금을 넣는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다가 탄압으로 인해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의 올바른 사용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만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육체와 영혼이 망가진다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경제사회였습니다. 전쟁포로 죄인, 채무, 부모로부터의 대물림 등으로 시작된 노예는 장인이나 교사, 군인 여러 가지 역할을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수행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대두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 주인을 모시는 그리스도인 노예는 그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만약 종들이 그들의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불신이 생기며 진리의 가르침에 불신이 섞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에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신뢰를 쌓으며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교훈은 같지 않은 교훈이란 뜻으로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전통 기독교 교리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목적을 흐리게 하는 다른 교훈, 즉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며 그 교훈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했는데 바울은 이 다른 교훈을 멀리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와 관련한 종교 상업주의가 팽배했고 교회 내에도 경건을 자신들의 배를 채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짓 교사가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를 경계할 것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결국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분명히 죄가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를 범하며 결국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신앙을 잘못 사용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였고 또 성도들을 통해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아주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 숭배와 관련된 종교 행위가 너무나도 번성했으며 종교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이 침투해 있었기에 바울은 이들을 비판하며 디모데에게 더욱더 다른 교훈, 즉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며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이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음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습관화되면 우상화됩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종교적인 행위의 형식만 남는 것인데 이러한 형식 속에는 반드시 우상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자리 잡은 우상은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끔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그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기까지도 만듭니다. 이처럼 사람의 교만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므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복음 위에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여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자신을 위한 복음, 즉 다른 복음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충분하게 여기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권면하며 디모데에게 삶에서 우리를 너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우상 중의 하나인 물질에 관해서 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권면을 합니다. 6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에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신을 찌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시련, 유혹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를 추구하기 위해 양심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물질이 헛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바울은 이런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까지 경고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까지 바울은 고백합니다. 욕심은 결국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듯 평안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전하며 물질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던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바른 물질관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과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심으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아닌 주님을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만 따르도록 하시고 우리가 물질 만능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물질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시며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모로코를 보호하여 주시고 감리교 백년 기도운동 200만 전도운동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부교역자들과 직원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서로 협력하여 맡은 사역 잘 감당하며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와 기도 생활 봉사에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성도 상호 간에 화목하게 하시며 어린이부터 노년일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을 치유하시고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도우시며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회 주변이 점차 복음탄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70인 매일 전도대의 사역을 등하게 하시고 전교인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해주시며 코로나의 종식과 코로나 이후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한 120 기도 용사와 기도 특공대와 예비 용사가 기도의 선봉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신당 군부대 부지막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새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성전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고 말라의 수원 종로교회가 많은 영혼 구원 위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과 역사관 교회 카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상호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을 초청하여 전도하게 하시며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다양한 문화 사역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과거 교회 역사를 이해하여 미래의 비전을 세우게 하시며 교회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앞에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으로 이제야 잘 이겨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권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게 하시며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들의 결혼과 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종로교회 긴급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심영수 성도님, 조영모 성도님, 이현희 집사님, 정지엽 선도님, 황근하 권사님 주님께서 항암 치료의 과정 인도해 주시고 김소락이 더욱더 튼튼하게 잘 성장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영호 집사님 뇌경 증세로 인한 언어와 인지 부분 회복과 어지럼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김재희 권사님 골반뼈 골절로 가려 중이시니 스스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이설자 권사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해 주시고 김기상 권사님 허리 통증과 어지럼증 치료해 주시며 이양수 권사님 대장암 치료해 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도 함께 허락하시며 허영모 선도님 시력이 좋아져 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온전히 붙을 수 있게 하시며 홍옥솔 권사님 혹시나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니 치료해 주시고 신태인 권사님 무릎 수술 부위 빠른 회복과 효율증이 없게 하시며 최영식 권사님 위암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도 함께 허락하시며 장상규 권사님 림프절 장상규 권사님 신장기능 회복시켜 주시고 폐수종 재발 없게 하시며 김재남 지사님 당뇨로 인해 합병증 없게 하시고 주3회 신장 투석 중이신데 회복시켜 주시고 허순이 권사님 허리 시술로 통증이 심한 가운데 계시니 회복시켜 주시고 차현무 지사님 팔과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어 통증이 사라지게 잘 회복되게 하시며 이춘식 집사님이 넘어지시면서 뇌출혈로 인하여 생기신 뇌구인 혈액과 쇄골뼈 골절된 쇄골뼈가 수술 없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신수 권사님 림프절 종양 약물 치료 통해 계속 치료 중에 계시니 잘 회복되게 하시고 홍순식 집사님 모르핀 제거 부위 염증 없이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며 김선희 권사님 넘어지시면서 생긴 통증 약 복용하시며 가려 중이신데 영과 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최재용 집사님 뇌수술 부위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며 박봉도 권사님의 내면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까지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윤재순 성도님 폐렴 치료해 주시고 기력도 함께 회복시켜 주시며 노원희 권사님 스텐트 시술 잘 마치게 하셨으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김하여 어른이 골절된 부분 손상 없이 완벽하게 접합되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며 조경수 성도님 뇌출혈 수술 잘 마치시고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전희자 권사님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송윤순 장로님 오른쪽 손목뼈 깁스하셨는데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속회와 선교회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악한 영 틈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관없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